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주님의 크라죠. 안전과 구원의 비상경고라는 글의 일부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규칙 준수라는 개념하고 긴급한 경고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서 안전,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정말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 있잖아요. 아, 네네. 듀폰이요? 네. 위험 물질을 다루는데도 재해율이 미국 산업 평균이 한 2.7% 정도인데 여기는 0.1%래요. 와, 0.16%요? 네. 그게 17배나 낮은 거네요. 네, 거의 17분의 1 수준이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년 넘게 법규 준수는 생명선이다. 뭐 이런 철학을 지켜서 그렇다는데 200년이요?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죠. 1990년에 울산 공장 지을 때 영하 5도에서 콘크리트 쳤는데 이거 규정 위반이다 싶으니까 그냥 막대한 손실 보고 다 부숴버렸다는 일화는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 듀폰 사례가 그러니까 규정이나 원칙을 지키는 게 그냥 뭐 서류상의 절차가 아니고 실제 안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키는 길로 이어진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이걸 또 최근 한국 건설 현장에 좀 안타까운 상황하고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아, 한국 상황이요? 네. 그 기록적인 폭염 때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보도도 잘 안 되고 또 산재 신고 자체가 좀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신고가 누락된다고요? 네. 그래서 공식 통계로는 한국 재해율이 0.66%로 미국보다 낮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신고 시스템이 더 투명해지면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규칙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규칙 준수가 이제 물리적 안전에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글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크라죠?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죠. 이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비상 사이렌 같은 절규? 긴급 경고 이런 뜻의 헬라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가 바로 이 크라주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영적인 경고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 글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크라조는 당신을 믿는 것이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없다. 이런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아, 절박한 외침. 네, 특히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마지막 대중설교였다는 점 때문에 이 경고가 더 뭐랄까 최종적이고 아주 중요한 성격을 띈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경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당장 이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거부했던 바로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기 듀폰의 안전규칙은 어기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근데 이런 영적인 경고는 결과가 훨씬 나중에 오거나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둘을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나 눈에 보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그 결과의 확실성하고 심각성 면에서 유사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확실성과 심각성. 네. 안전 규정 무시하는 게 당장은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 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당장은 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지막 날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즉 구원에서 제외되는 영적 재해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아, 영적 재해. 그래서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면이자 운영 법칙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고요. 아하, 그럼 이해가 되네요. 듀폰이 규정을 생명선으로 여겨서 물리적인 안전을 지켰듯이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전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 즉 영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하면 결국 파멸적인 결과를 맞는다. 이런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딱 꿰뚫는 연결고리가 바로 그거예요. 듀폰 사례에서는 규칙과 원칙 준수가 물리적 안전의 핵심이었고 또 요한복음의 크라조 해석을 통해서 보면
긴급한 경고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영적 안전과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양쪽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두 경우 모두 아까 그 듀폰의 콘크리트 철거처럼 때로는 당장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그럼요. 하지만 장기적인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으로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는 말씀을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심판으로 묘사하면서 그 심각성을 또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크라조의 본질이 시급성에 있다고도 강조하잖아요. 미룰 수 없다는 거. 네, 맞아요. 시급성. 경고음 울릴 때 바로 반응해야 사고 막을 수 있듯이 이 영적인 경고에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혔어요.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물론 종교적인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원칙이나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단기적인 불편함 또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나만의 크라조,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경고음이나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그 경고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재해율 제로를 추구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